지난주에 오늘 기도회에서 나눌 말씀으로 본문을 생각하고 설교 제목을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목이 인상 깊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평서문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을까 해서 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설교자가 많다는 것에 놀랐고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야 대동소이하겠죠. 설교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메시지는 비슷할 것이라 좀 여겨집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교회인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며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과 같이 더 다니이다, 이렇게 말씀의 맛에 비유하고 그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재밌기까지 합니다. 읽다 보면 감동이 옵니다. 또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가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이 당할 일들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에베소의 장로들이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에 그들은 크게 울었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에선 우리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이고 인간적인 슬픈 감정이 올라옵니다. 2년 전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의 장소적인 개념으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인데요. 복음의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에 매진하죠.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또 부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했던 첫 번째 설교에 듣는 모든 이들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그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회개의 불이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장에서 8장 사이의 모든 사건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8장 2절부터 12장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남쪽 유대와 북쪽 사마리아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요새 새벽 본문을 여호수아로 보고 있어요.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는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받았던 약속의 땅입니다. 12지파에게 허락되었던 약속의 땅인데요. 예수님 시대엔 복음의 본질은 어디 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 형식과 종교적인 열심, 이데올로기 같은 딱딱한 종교 생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주님의 증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며 생명의 복음도 함께 퍼져나갑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이 가는 경로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13장 1절부터 마지막 28장인데요. 복음이 땅끝으로 이제 뻗쳐나갑니다. 오늘 본문 20장 땅끝으로 향하는 한 부분의 일이었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증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 지명과 지역들 또 소개되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 때문에 전도하고 복음 때문에 선교 여행했지만 복음과 동시에 바로 교회를 세우려고 사람을 만나고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가장 귀합니다. 성도에게 교회는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소견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견해가 달라요. 목회자도요, 신학생 때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론을 공부합니다. 교회론을 공부할 때 신학생들의 교회론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교회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럴 수 있죠. 목회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말씀이 강합니다. 같은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예배가 뜨겁습니다. 어느 교회는 기도가 활활 타오릅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의 특심입니다. 어느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의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이면 문제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교회의 정의가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뭔가요? 건물로서 교회를 생각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반쪽짜리 정답지를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아무리 잘해도 100% 해도 반점입니다. 교회, 이 단어가 처음 쓰일 때가 언제였는가? 2000년 교회사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시기 BC 4세기로부터 AD 70년까지를 초대교회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를 처음 씁니다. 그 뜻은 밖으로 불러대다. 에클레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말이 부름받아 나온 택하심, 부르심이란 택한 사람들의 모임인 명사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부름받아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앞에가 중요해요. 부름받아, 선택받아 모여서 모여있는 모임. 이 단어가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에서 우리말로 이해할 때 우리말 성경엔 교회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초대교회 시기부터 사용한 이 교회라는 말은 고대 교회 시기를 지나 교회 암흑인 중세교회 시대를 거치고 종교개혁과 또 근대교회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숫자를 적어왔는데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연도수는 말씀 안 드릴게요. 2000년 역사에 BC 4세기부터 2026년까지 초대교회 시기부터 현대교회 시기까지 이 교회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신약에서 바울과 성도들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종교적인 모임을 의미하는 카할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로 번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또 신약 시대에는 종교적인 모임을 했던 건물로서 사용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시나고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회당은 건물로서 기능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교회와는 다른 겁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게 교회고,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이해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시은좌라고 하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그 시은좌 위에 뿌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을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적인 토양에서 교회는 사람과 건물로서 교회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셨죠.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묶고 푸는 열쇠가 바로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만 읽었지만 좀 전에 2000년 교회사를 잠시 언급하면서 복음이 땅 끝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이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번에 걸친 기나긴 선교 여행을 다녔고, 이제 로마로의 마지막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다시는 만나지 못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를 장로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임종 목회를 다녀보면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 가족들과 인사하도록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감각기관으로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귀라고 하죠. 청각이라고 하죠. 일부 연구 보고도 있고 임사체험했던 증언들에도 알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 앞에 입이 안 떨어져요. 사랑해,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가족도 있고, 가슴 아픈 말로 일어나봐, 눈 좀 떠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입관하는데 이모와 삼촌 가족들이 할아버지 시신 앞에서 그저 바라보며 울기만 하세요. 저희 외가는 철저히 불교 집안입니다. 제가 큰손주예요. 입관은 마지막 인사잖아요. 관 뚜껑을 닫기 전에 장례 지도사에게 잠시만요 하고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삼촌은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 마음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할아버지 차디찬 그 시신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시신 앞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 집안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아버지, 그동안 저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촌과 이모가 따라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했어요. 이런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관뚜껑을 덮었습니다. 장례 이후에 이모와 삼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관무가, 나 죽으면 나도 할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해줘.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지막 인사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세 가지 말을 전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은 살피라는 겁니다. 살피다. 원어를 보니까 프로세코라는 단어예요. 뜻이 마음에 무엇을 두다, 주의하다,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두고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걸까요? 주님의 복음이 너희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늘 마음에 복음을 두고 거짓된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바울이 했던 첫 번째 당부가 자신과 성도들의 신앙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세상의 세파에 쓸려갑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원색적으로 표현해 보면 원수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봉사하고 몸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 살피라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를 잘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감독자는 장로와 같은 교회의 직분이죠. 우리 장로교회는 감독제도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장로를 선출하고 권사와 안수 집사를 뽑습니다. 이 말씀에 어이구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세요?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해당하지 않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성도는 성령님께서 세우신 감독과 더불어 교회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권사 직분 주신 것이고 안수 집사님 집사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모든 성도가 감독이 될 수는 없지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것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시겠어요? 주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은 걸 지는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남이 지워주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거를 내가 지기 원하는 걸 지는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남이 지워주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매를 맞으셨는지 십자가를 못 드시는 거예요. 그때 구레네 시몬이 그곳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싶은 걸 지는 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욕망이고 내 욕심이고 내 허영심이고 내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지는 게 아니고 남이 지워지는 걸 짓는 겁니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름 부어 세운 목사와 당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실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멘이세요? 1월 첫째 주에 재직회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딱 올라가 계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교회 섬기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는요, 좋아 보이는 봉사 자리와 꺼려지는 봉사 자리가 있어요. 이번에 재직 부서장님들 명단을 보니까 2년 이상 한 곳에 봉사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2년 이상 부서를 섬기면 다른 부서도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섬기며 봉사하신 것 얼마나 귀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봉사와 섬김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다른 손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무슨 말을 하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잔멸하려는 시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는 일에 때로는 외롭습니다. 함께했던 형제자매가 때론 내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도를 살피고 우리를 감독자로 부르시며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편향된 시각으로 보면 바울의 관심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오직 교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말하고 여러분을 말하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교회를 위해 생명 바쳐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 떠나면 이리가 그들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말합니다. 이리가 오면 물어 뜯을 거 아니에요. 물어 죽일 거 아니에요. 이리가 하는 게 뭐죠? 30절 보세요.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사람 만들어 어그러진 말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오직 말씀과 은혜에 의지하여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을 생명 바쳐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던지면서 또 다른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맞죠?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 은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때로는 우리 마음과 감정이 상할지라도 변함없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